핵심부터 말씀드린다면 야곱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형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그가 가장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된 기쁨과 감사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제단. 구약에 있어서 이 제단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은 믿음의 흔적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그친 후 방주에 나와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흔적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이 있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을 잡아 바치려다 하나님의 멈춤에 또 하나님의 인정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베델로 가며 베델에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며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또한 오늘 형과의 갈등이 해소되자 또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약속하시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그들의 만남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였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며 때로는 회개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굑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헬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 전날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과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온 가족이 야곱과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제단은 모든 것이 해결된 그곳에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의 마지막 순간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꾀를 냅니다. 그의 가진 재산, 가족을 포함해서 앞세우고 뒷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지막에 서서 형을 맞이합니다. 재산을 보고 형이 용서해 주기를, 가족을 보고 형이 이해해 주기를,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평생에 걸쳐 얻은 것을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나고 보니 마음이 이미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3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은 그를 안았습니다. 목을 어긋맞추고 울어주었습니다. 죽이려 들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그나마 거래하려 들 줄 알았습니다. 위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울어주었습니다. 야곱의 선물로 주려던 재산마저 형은 거절했습니다. 그도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의 간곡한 청에 에서가 선물을 받아주긴 했지만 형의 마음을 녹인 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데려온 400명의 군사 또한 싸우려던 자들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을 호위하게 하려던 경호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에서의 마음을 반평생 두렵고 무섭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족의 갈등, 절대 해결될 수 없던 그 갈등이
무엇이 이렇게 해결되게 했습니까? 그가 전날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의 기도가 이 모든 것이 해결되게 했습니다. 기도해야겠지요. 오늘 새벽에도 마치고 기도하실 거지요. 기도는 해결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가 해결되게 해서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쌓았던 제단의 약속, 하나님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 약속이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해결된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단은 소원의 장소입니다. 제단은 응답의 장소입니다. 디나의 강건 사건을 통해 다시 베델로 올라가지만 야곱은 거기서도 회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약속의 음성을 듣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가문과 가정, 아무 일 없이 그냥 무던히 세워지는 제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곳에 제단이 쌓아집니다. 코로나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흔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가정의 기능은 성과 애정, 자녀 출산의 기능, 양육과 보호의 기능, 경제적 기능, 자녀의 사회화 기능, 휴식 및 정서적 안정의 기능,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정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가정의 기능은 사회로 이전되어 사회에서 그 기능을 돕기도 하고 사회가 그 기능을 또 전적으로 맡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기능이 모두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정말 본래적 가정의 기능이 더욱 중시되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이 사회에 미루어뒀던 가정의 역할과 가정의 기능이 모두 한꺼번에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가정이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버겁기도 합니다. 식사, 양육, 보호, 교육, 휴식까지 모든 영역이 다시 가정이 다 한꺼번에 해야 하니 할 일이 너무 확대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확대가 아니라 되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되찾아온 기능은 육체적인 기능에 너무 바쁘고 놀라고 할 것 많다 정신없다가 우리가 되찾아온 영적인 기능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단은 은총의 장소요.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이 제단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너무나 중시되던 제단은 신약 십자가 사건 이후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제단이 교회가 되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 가정이 또한 그 교회의 기능이 멈춰지자 이 가정이 이 제단의 기능을, 예배의 기능을, 교회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발달된 사회는 미디어를 통해 가정이 회복된 이 제단의 기능, 예배의 기능, 교회의 기능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모든 설교를 전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앉아 영상을 연결할 때, 가정은 준비된 마음만 준비할 때, 자세만 준비할 때, 준비된
이미 갖추어진 미디어가 우리의 이 기능을 돕고 예배를 돕고 또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문화 사회는 다음 세대와 이 시대를 성적인 가치관의 무차별 공격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지금 이 시대 말고 이 현대사회에서 사단의 공격은 진화론으로 말미암은 그런 과학과 신앙의 무차별 공격으로 다음 시대는 신앙에서 떠난 유물론으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으로 상징된 미국의 교육마저 진화론으로 그들의 모든 다음 세대를 신앙에서부터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화론이 이제는 많은 과학적인 근거까지 들어서 그것이 허구요, 또한 정말 한낱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교과서에서도 이 진화론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진 진화론과 그때 그렇게 무차별 공격을 하던 신앙을 빼앗아가던 그 공격이 이제는 성적인 공격으로, 가치관의 공격으로, 가정과 성별의 공격으로 무차별하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가정은 이 공격으로부터 아이들과 또한 가정의 본래적 기능과 그 가치와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기능과 조화와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와 모습을 만들어내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방어벽이 세워지는 너무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흥교회 교인이시면서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회개라면 너무 좀 거창하지만 조금은 부끄러워하시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가치관의 전쟁이, 사상의 전쟁이 얼마나 사단의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방어하고 그 방어로 우리의 가정의 예배와 가정의 기능을 회복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코로나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온 자녀들은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로 얻어서 이 자녀들과 예배드리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 말씀이 말씀하시는 본래적 기능을 보여줄 때, 코로나가 지나가고 모두가 사회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다음 세대와 또한 계승되는 그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재단이 쌓였습니까? 이것은 야곱 평생에 얻은 응답이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고백이요, 지금 우리에게 가정의 재단은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는,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귀한 신앙을 내 자녀에게 계승시킬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전초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요,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가정의 예배가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회라면 여러분이 깨어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분명히 임재하실 것입니다. 어둠이 점령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절망하던 야곱의 가정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예배로, 은혜로 회복되어서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고 은혜의 고백을 나누고 성경적 가치관을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가 동생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역사. 밥 먹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육체적 기능을 넘어서 영적인 기능까지. 밥은 대충 먹어도 되지만 절대 예배는 대충 드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하영조 목사님의 가정을
목사님께서 회고하시면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그 6.25 전쟁에 넘어오신 월남하신 그 아버지는 때때마다 가정이 예배드리며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 피난민 시절에도 매일매일 예배드리며 그 신앙을 계승했을 때 하영조 목사님이 되시고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청년의 시절 정말 많이 갈등하며 때로는 청년의 방황을 하였을 때 점점 친구들과 나쁜 죄의 소굴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를 정신 차리게 했던 것은 우리 부모님 지금도 자녀를 위해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신다.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와 함께 가정 예배 드렸지. 그 모습이 떠올라서 다시 일어나 친구들을 버리고 이 교회로 돌아와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사역의 멋진 사역자로 돌아온 간증을 하시던 것이 생각납니다. 가정이 다시 예배드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고백하며 우리 부모가 가정 예배드리며 신앙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을 깨우고 예배를 드리며 제자비전 교사님들이 여기 앉아서 6시 20분까지는 소리 내라, 일어서라 그렇게 씨름하며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깨워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어나라 6시 20분까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기도할 시간이다. 소리 내라 씨름하며 같이 응할 때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이 지날 때 코로나 기간이 가정의 재단이 쌓이고 가정 모두가 회복되고 또한 대흥교회가 펼쳐지는 비전 속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날이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또요 가족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중보해야 될 공립학교 친구들의 이름을 부모님들이 함께 부르면서 부모님들이 직장에 믿지 않는 동료들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외치면서 중보의 동력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가 가족이 되고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대흥교회는 기회였다고 코로나 기간이 마치고 함께 모일 때 모두가 가정재단이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관문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기회로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